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우리 8번째 시간 이사야 34장 이하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는 이사야 34장은요, 우리가 에돔은 철저히 망한다 라는 제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34장은요, 에돔 자손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돔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조상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야곱의 자손이었는데, 야곱과 그 에서의 형제였는데,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족속의 족속이 되고요. 에서의 자손은 바로 에돔 족속이 되는데, 그들을 잘 보고 있으면 에돔이 상당히 악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악했느냐 보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살고 있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살았던 지역을 보면요, 돌과 흙밖에 없어요. 생명이 날 거라고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들이 악할 수밖에 없었다. 왜? 에돔 족속이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다 도적질했고, 보통이면 통행료를 받지만 좀 괜찮으면 싹 다 빼앗는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 그들이 굉장히 악한 자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에돔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또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34장 12절에 어떻게 심판하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 망하고 났는데 그 주변의 나라에 다시 세보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망했길래 그러느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류로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어디서? 에돔 땅이죠. 에돔 땅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았다. 우리 13, 14, 15절을 봤지만 에돔 땅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사람은 없고 한적한 곳이 되어서 동물들의 낙원이 돼버린 거죠. 다른 말로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에돔 지역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한이 맺혔는지 이렇게까지 쓰였는데, 16절을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종종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나 목사님들도 이것을 오해해가지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짝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사야 34장을 정말 잘 읽었다면 그런 헛소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헛소리냐? 16절에 나온 이 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의 땅이 지금 동물들의 낙원이 돼서 거기서 짝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 없는 동물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지, 성경에 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동물들이, 그러니까 에돔 땅이 얼마나 망했는지, 여기서 동물들의 낙원이 되고 동물들은 거기서 짝짓기를 해서 짝 없는 놈들이 없을 정도로 에돔은 뭐했다? 망했다. 왜? 사람의 방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잘못 봐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34장은요, 에돔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고, 35장은 그걸 쫙 보면 늘 빼앗아 먹었고 남의 것을 이기어 먹었던
에돔이 철저하게 망한 방면 35장의 내용은 쭉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할 빼앗기고 억울하게 당하고 눌리고 수탈당하고 늑탈당했던 이스라엘이 번창과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굉장히 34장과 35장을요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거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 35장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지만 회복하고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망하게 돼 있는. 그래서 원래 이사야 34장에 보면 이 에돔의 멸망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던가요?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 3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34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아모스 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돔의 멸망만을 다룬 책이 한 권 있죠. 성경에. 어디입니까? 딱 한 장을 이루고 있는데 오바댜. 그렇죠? 그런데 이 오바댜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이 에돔의 멸망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형제였던 야곱, 이스라엘 족속들이 망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뒷문을 막아서 잡아다 포로로 팔아가고 그 가족들을 멀리 팔아갔던 아주 악한 행동들,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그들의 멸망을 이해하고 있는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인들의 형통을 시편에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지만 그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절대 불허할 필요 없다. 34장, 35장을 딱 놓고 본다면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지만 징계를 받고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이 3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왕의 공과 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공과이죠. 잘한 것과 잘못된 과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36장부터 39장까지 되었는데요. 이것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15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36장 39장은요 열왕기하 18장 이하를 볼 때 다시 한번, 어차피 그때도 좀 다뤄야 되니까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39장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머무르고 여러분 40장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장 이후의 이야기는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게 조금 이사야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39장까지 이어 내려오던 말씀과 전혀 다른 시대와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딱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이도 보여질 정도로 그 내용의 문법적인 부분들을 봐도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두 권의 책이 한 두루마리에 붙어서 한 권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중에 40장 이후는 누가 쓰지 못한 것 같냐, 아마도 이것은 이사야가 쓰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내용들 40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시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멸망 직전에 돌아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시점으로 쓰였는데 40장 이하는 뭐가 쓰여진 거야? 망했다라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이다가 아니라 불탔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과거 시제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이후로 적어도 125년 이후에야 예루살렘이 불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 누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쓸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막 싸울 때 너 죽을 거야 그래요? 아니, 너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장으로만 보면 이해 못하죠. 내 친구는 죽었어 라고 내가 얘기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우리가 그걸 언어로 바꿔보면 너 죽었어?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거야 라는 말을 죽었어요 라고 쓰는 것처럼 안 죽었는데 너 곡소리 났어? 아니, 날 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야가 그런 시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죽었어, 불탔어 라고 얘기하는 주장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조금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쓰기에는 좀 힘든 내용들이 40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갈수록 학자들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정확치 않습니다. 두 권이 이어 붙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쓸 수 없는 문체와 시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거기다 어떤 분들은 제3 이사야까지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제자들이 이것을 편집했다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사야가 다 안 썼냐? 아마도 뭐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또 이사야의 생각과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완벽하게 정확한 이론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론들이 나오냐? 40장 이후의 이야기들과 시점과 문체가 약간 너무 사뭇 달라지는 거예요. 39장까지는 이제 망할 이야기, 40장 이후로부터는 포로와 돌아올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40장 이후의 말씀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40장의 주제는 1절을 보고 이렇게 본다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자들 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곳에 끌려가서 포로로 산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가 자기들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정착했고 더 살기 안전하고 성은 더 튼튼하고, 그리고 그 안에 문명은요, 최고의 문명과 생활이 발전됐기 때문에 돌아가요.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자리는 다 뭐가 됐습니까? 황폐해요. 나라도 없어요. 어떤 문명도 발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70년 만에 하나님만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보면 유비가 있다면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여기선 죄의 종료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살기 좋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밑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몇몇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직분도 없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얻었겠지만 대다수는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나 그들의 직분은 종입니다. 종. 노예 아니면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 신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종인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평생 나그네로 삽니까? 아니죠. 돌아갈 본향. 왜?
그곳을 가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 사람을 창조할 때 첫 번째는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 아무리 먹어, 근데 자유가 없어요. 그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돌아가기 싫습니다. 왜? 70년 만에 돌아가야 될 그들의 고향, 자유가 있지만 그곳은 황무지요. 여우가 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꼭 이 메시지가 꼭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걸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바벨론은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진짜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은 아닙니다. 이 여기를 벗어나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누릴 수가 없으니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동일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이 바벨론 포로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 잘 살펴보니 이 4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진정 얻어야 되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절대 이 땅에 내 집이 크고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도 진리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마음처럼 주님을 믿으면 세상이 원하는 어떤 누리는 것들 그리고 가지는 것들 소유의 것들은 적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돌아가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 이후 위로하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오랜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위로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충분히 복역했기 때문에 그 고난당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그들이 포로의 때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위로하라. 아, 이제 그들이 받아야 되는 고날 징계는 끝이 났구나.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역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이렇게까지 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놈 몽둥이들이 한 대 때리라고 그랬더니 2대 3대를 넘게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보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징배를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돌아와도 되고 노역의 때가 끝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난 건 맞지만 이 못된 것들이 더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레미야나 여기서 보면 이 막대기와 몽둥이들이 자기 역할을 모르고 지멋대로 칼춤 추다가 망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예레미야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백성인데 이것들이 더 때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이제 더 속상하고 사해졌음을 보여주는데 18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70년의 그 복역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못 배운 게 아닙니다. 다 같이 18절 4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렇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우상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배운 대가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이고 그런 걸 교육하려고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보냈고요. 거기서 쓰여지는 책이 뭡니까? 다니엘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이런 역사도 보지 않았는데 망해버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요. 그래서 정확히 보려면, 정직히 보려면 원래는요 39장까지 보고 다니엘서를 보고 에스겔서를 본 이후에 40장 이후를 보면 조금 40장과 66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시점 자체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돌아올 시점에 쓰여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은 다 탔고 성소는 유린된 이후에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보고 나면 원래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 충분히 보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 오늘 18절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신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두란 평지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게 뭡니까? 60규빗짜리 우상의 크기를 보죠. 60규빗이면요 여러분 30m입니다. 30m짜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뭐 한다라고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타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타 죽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고백이 뭐였습니까?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누가 얘기하냐?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세트장에 든 돈이 얼마입니까? 30m짜리 우상을 세웠죠. 나라를 망하게 했죠. 그곳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장. 근데 그들이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이후로부터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죠? 우상이 없다라는 거. 왜? 바로 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깨달은 건 자기들이 힘센 나라의 우상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라의 왕들이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또 고레스의 고백이, 뭐 여러 가지 고백들을 보면 뭡니까? 바로 상천하지 하나님. 우리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정말 그들 이방의 최고의 왕들이 그 고백을 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4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한번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들이 나와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른 신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창세기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도신경이나 성경의 고백, 성경의 첫 번째 고백이 선포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어젯밤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줬다. 이게 더 큰 거 아닐까? 생각했지만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 토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들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문제를 여러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그것을 만드신 분은 그것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함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한한 전능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건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만원의 근원 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랐고 이방의 가치를 따랐고 이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랐지만 결론은 그들이 배웠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홀로 스스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임을, 이것이 믿어지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의 나라, 생명을 얻고 구원의 나라에 함께 거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이루시고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